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단이 좋았는지 본문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잘 살아남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제가 수단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수없이 많은 나라 가운데 끼어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되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이런 토기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릇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금도 아니고 재료가 은도 아니고 자기를 비워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쓰기 좋아한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릇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누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문을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그릇이 이빨이 빠졌다, 이빨 빠진 그릇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금가고 깨진 그릇 같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단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꾀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해야만 하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부강하다,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주변의 강대국들, 바벨론에게 우리는 붙어야 돼, 우리는 아수르에게 붙어야 돼, 아니야, 옛날부터 우리는 애굽 편이었잖아, 애굽에 붙어야 돼, 외교가 중요해, 물밑 외교가 정말 중요해,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 이제 이런 쪽으로 수단을 부렸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이빨이 빠져버린 그릇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개 아파트 문화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서 각 집마다 이제 그릇 진열장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 진열장에 보면 아주 좋은 그릇들, 본차이나라든지 뭐 이탈리아산 뭐 이런 그릇들이 넓고 아주 예쁜 그릇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씁니까? 별로 안 씁니다. 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별로 안 오거든요. 그냥 거의 안 쓰고 평생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사 갈 때 이거 너무 구식이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대부분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차를 한 잔 타먹는 이런 그릇들 가만히 보면 뭐 이렇게 차 이렇게 뭐 외국 여행 갔다가 컵 하나 이렇게 사올 때, 야, 이거 2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사오고 이런 걸 안 써요. 다 어디서 쓰냐면 다이소. 다이소에서 뭐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그냥 써요. 쓰다가 깨져도 뭐 버리면 되는 이런 그릇을 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집에 귀한 그릇이 있으면 목사를 자주 부르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자주 부르세요. 그러면 그거 한 번이라도 쓰잖아요. 그런데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빨이 빠지고 그냥 뒀다가 묵혀버리고, 여러분 유행 지나갔다고 버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집에 이사를 난다고, 아니 뭐 어느 집에 그릇 잔뜩 있다고 좀 가져가라고 해서 이게 뭐 나눠도 주고 뭐 이런 사태가 이게 벌어져요. 그릇은 우리의 삶에서 실생활에 있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릇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쓰시는 인생이 있어요. 저 사람 언제 정신 차릴까? 내가 저 언제 손대지? 하나님이 지켜보는 인생, 평생 지켜만 보세요.
불쌍한 거죠. 그릇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릇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닦아주고 음식도 올려놓고 그리고 설거지통에도 처박아놓고 그리고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말리는 데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인생이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인생이 편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 낭비가 없고 그것만큼 소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상처가 많아요. 뜨거운 음식도 올려놔야 되잖아요. 막 기름 범벅이 된 것도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 막 김치도 담겨놔야 되고, 젓갈 같은 거 냄새 나는 거, 막 청국장 같은 막 썩은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인생에 담아놓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때로는 뜨거운 팔팔 끓는 물에 담가져서 다 소독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 숨 쉴 동안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를 편드는 나의 욕망, 내가 다 가지고 싶은 나의 욕망, 내 멋대로 생각하는 그 삶,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편해지려고 합니까? 좋은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많은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 돼. 현실적인 대로 돌아가 버려요.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세계를 내 손에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리카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내게로 주세요. 이런 거시적인 담론 얘기하지 말고 내 남편이나 전도 잘하세요. 내 자식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뭐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도 변화 안 돼요. 우리가 거대 담론적인 것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요. 현실 속에서 오늘 나를 깨끗하게 빚어주시는, 내 인생의 그릇에 내 가족들의 운명을 담았잖아요. 내 자식의 미래를 담았잖아요. 이런 책임은 안 해요. 애들은 다 어린이집에서 키워, 국가에서 다 키워줄 거야. 그리고 나는 돈 벌러 갈 거야. 그게 현실적이야.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돼요? 주일에도 제가 사진 보여주면 막 자해하고 자살하고, 인간관계 할 줄을 모르고, 인생의 행복의 첫 출발은 관계에 있어요. 아이들과의 애착관계, 이게 첫 출발이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애착이 되는 거예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애가 그 안에서 안심이 되고 든든한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분은 나와 똑같은 분이구나, 내가 이분만 믿으면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들이 만들어질 때 드디어 내면 세계가 채워지는 거죠. 이 채워진 내면 세계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괜히 왜 시비 걸고, 누구는 못한대, 누구는 기도를 안는데, 누구는 새벽 제단을 안 쌓는데, 누구는 봉사 생활을 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깨진 그릇이요, 이빨 빠진 그릇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채워지러 오는 거거든요. 내 자신부터 채우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안 채우는 거죠. 내 자신은 은혜를 많이 받아보세요. 내가 막 채워져 버리세요. 흘러 넘칩니다. 막 나눠주고 싶습니다. 시비가 없습니다. 비난이 없습니다. 판단할 게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의 증명일 뿐이에요. 야, 나는 너보다 나아. 내 인생,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비교우위. 그리고 아이고, 이 하찮은 것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비루하게 사냐? 이러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람, 복된 인생이 되었잖아요. 비난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왜 그렇게 착해? 그러면 난 원래 착해요. 나는 원래 성품이 좋아서, 나는 교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 그렇게 착해?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엄장로님은 왜 그렇게 사람이 온유하고 우직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에다 한마디를 더 하시면 더 좋아요.
마누라가 좋아서.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러죠. 왜 그렇게 훌륭하시고 왜 그렇게 착하세요? 이렇게 그럼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죠. 자기 존재 증명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김경순 권사님 오늘 또 말을 하네. 3일 연속. 김경순 권사님만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김경순 권사님만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름 부르고 싶습니까? 혹시 여기서 제가 자꾸 사람 이름을 부르니까 왜 나는 안 불러주지? 한번 불러드릴까요? 우리 명자, 우리 미옥이, 우리 병이, 우리 그 위에 지식급들은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려고 하나? 왜 동민이가 새벽 예배에 나왔지? 오늘 목사님 결혼 25주년 오늘 기념일인데 오늘 기념해주고 싶어서 나왔어?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끄덕이는 거야. 이렇게 지지해주고 편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세계 평화의 첫 출발인 거예요. 세계를 품고 물론 품으세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서는 지금 오늘 내 앞에 내가 관계할 수 있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 저 사람 싫어, 저 사람만 안 보이면 좋겠어, 그 사람들과 오늘 아름다운 관계를 할 줄 아는 게 오늘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는 첫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마다 꽉꽉 채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데려와.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 목사님 안 오는데요. 안 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되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기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 죽기 위해 태어난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들을 깨우치는 대로 가야지요.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을 보세요. 듣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예전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특히 제 어머니께서 귓구녕이 있으면 좀 들어라. 우리 어머니는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셔. 귀 있는 자가 아니라 귀 있으면 뭐요? 귓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우리 어머니는 그보다 더 센 성경적인 언어 이상을 썼어요. 들어 처먹어 좀. 듣기만 하지 말고 들어서 내 것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깨달았잖아요. 여러분은 들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더 많이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채우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비교하며 자꾸 내 자신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나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나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핑계할 게 없어요. 오늘 비가 오니까 날이 우중충하니까 기분이 꿀꿀하고 힘들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날이라고 하는 건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은 편한 데서 진열장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막 손을 내밀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복된 인생들로 만들어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우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의 세 가지는 첫 번째 즐거운 삶, 두 번째 열정적인 삶, 세 번째 의미 있는 삶이다. 꼭 기억하세요. 과학적으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건 횡단 연구예요. 그런데 미국 하버드의 대학에서 그랜트 연구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종단 연구, 지금까지 한 80년 동안 이어져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단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마지막. 첫 번째와 마지막이 다 인간관계예요.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여러분, 쓰시는 그릇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고자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증명되는 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고 나 같은 사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해서 소극적으로 내가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편함을 주는 아름다운 애착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펼쳐나가십시오.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오늘 그릇들을 살피시고 한 번도 안 쓴 그릇이 있다고 하면 네가 바로 나다 이 생각하시고 오늘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컵을 딱 놓고 앞으로는 이 컵처럼 나는 살 거다 이 생각하시고 오늘 설거지통에도 바퀴두고 냉장고에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 일상에서 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훌륭하게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땡큐입니다. 이 하루도 버텨내시고 이 하루도 멋지게 쓰임받으시고 이 빈자리를 꽉꽉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석같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자리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탕발림하고 그들을 홀가닥 반하게 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볼 때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사는데도 행복해? 너 왜 그렇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열정이 있어? 너 왜 그렇게 사는데도 네 삶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물으신다면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도 한번 가볼래? 아멘들을 안 하는 것이 실력들이 없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 새벽부터 조크를 하는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새벽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극을 주며 또 이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하루 종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당당하게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이 우주적인 목사를 여러분은 실력 있는 목사로 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세게 안 하면 설교 일찍 마친다 그랬는데 아마 10분은 더 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라는 사람이 새벽 대바람부터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즐겁고 열정적으로 살고 의미 있게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 하루도 복되게 지금처럼 웃으시며 모든 고비고비들을 넘기시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